시편 30편 말씀, 이제 마태복음 마치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편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의 해부학이다. 영혼의 해부학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읽고 있는 책이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다른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시편은 좀 다르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이 생겨요.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도 이런 마음인데,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가서 같이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시편 30, 오늘 말고 다음 날 했던 시편 31편을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려고 시편 31장을 좀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8절을 읽고 그분이 8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읽은 다음에 그분이 딱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 시편의 내용을 이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목사님 이거 내 이야기인데요.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짓눌려 있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마치 눈과, 아까 말씀 주에 회개할 때 그 부분을 읽었는데요. 눈과 마음과 영혼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즉 시편의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또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시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 응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편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시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시편이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수많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주는 귀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 첫 번째 오늘 제목이 있죠.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시편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의구심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로 다윗이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네가 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에는 반드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또 그 못다한 그 마음을 그 아들에게 들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은 사실 그 히브리어의 다윗이라는 말은 르라고 엘 발음이 나는 라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다윗이 섰다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다윗을 위하여, 또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전 낙성가는, 이 메시지는,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하고 주께서 나를 끌어내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큰 웅덩이 같은 데 빠져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적들은 참 많이 있죠. 마치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줄을 내려다 주는 거예요. 줄을 내려다 줘서 그 줄을 잡고 우리가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줄을 내려다 주는 그 줄이 뭐냐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웅덩이 끌어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내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줄을 잡아야 되는 것이 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내 마음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마치 뭐와 같다 표현되었냐면 스올과 무덤이라고 3절에 보면요 스올과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거의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내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끌어내서라고 하는 말이 마치 줄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줄을 잡고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아주 신라 같은 줄을 잡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령으로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고 올라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튼튼한 동아줄 잡고 올라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쏠과 같은 무덤에 있는 자와 같은 그런 답답함과 아픔과 그 아픔이 크고 문제가 크고 상처가 커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문제와 그 문제와 아픔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것을 우리에게 더 크고 강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녁에 오늘 말씀 나눌 것에 대하여 이제 제 아내와 좀 말씀 묵상을 나누었어요. 아이들 재워놓고 둘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좀 말이 없지만 굉장히 예리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리해서 저한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한테 물어보던 거예요. 대화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최근에 자기한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나누어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장인께서 갑자기 교회에 가셨다가 병판에 넘어지셔가지고 뇌출혈을 입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커서 부위가 커서 수술을 2번이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첫 번째 간단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큰 수술 두개골을 열어야 되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한테 이런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직장에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또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쁘죠. 직장 가면 컴퓨터 켜놓고 또 주로 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것들에 계속 마음이 자꾸 분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아버지한테 그런 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잡으려고 몸부림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깊게 들어가지고 더 나한테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수월에서 나는 더 이상 건져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에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하나님에다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4절에 보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 이 시편이 누구한테 하는 거지?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말했다가 또 갑자기 뒤에 가다 보면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한 듯한 이런 막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느낌이 역시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아주 정말 재밌는 책이죠. 아까 제가 시편을 예배에 대한 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렇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을 예배의 부름으로 말씀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도 하다가 서로 responsible reading이라고 하죠. 교독을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독하기도 하다가 또 솔로로 찬양도 했다가 우리 성가대가 노래를 불렀다가 이러면서 이 예배 안에서의 생동감 있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처럼 시편 30편 이 말씀 모든 대부분의 시편들이 그런데요, 시편 내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을 엄습하고 있는 여전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가 또 내 죄를 고백했다가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쭉 읽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성가대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솔리스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같이 서로 막 대화하는 식으로 대화하다가 이런 식으로 시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이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내 안에는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여전한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끌어들이고 또 가까이 나오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4절의 말씀이 생경스러울지 모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4절은 바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갑자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다음에 갑자기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찬송하며. 나도 정말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요소들,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오늘 제목이 나와 있지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 신성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달고 있는 노란 리본도 사실은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그 아픔과 상처를 나누기 위해서 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과연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일 뿐만 아니라 이 아픔과 상처가 과연 금방 가셔질까? 도대체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아픔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 암담하고 아픈 이 마음들을 아주 오랫동안 안고 어쩌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계속 짓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놀랍게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고 11절에 그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너무나 절망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없을 만큼 계속 그냥 그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적절한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아픈 상처들은 금방 틀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죠. 너무 큰 충격과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털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흐르게 울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멍하게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옷 입고 거짓으로 옷을 입고 두려움으로 옷을 입고 절망으로 옷을 입고 더 이상 이것을 벗을 수조차 없는 각질화돼 버린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힘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사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셨습니다. 상복. 난 계속 이렇게 울고 그냥 평생 살아야지라고 생각되어져. 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답답함으로 계속 눌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친히 오셔서 그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나들이 옷을 입히셨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시 한번 회복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옷,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옷이 입혀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새 옷은 여전히 어두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춤을 출 수 있는 옷,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옷,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셨던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벗어버리고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독백인가요? 아니면 기도인가요? 뒤에는 기도처럼 이어져 있는데 앞에는 독백처럼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인이 하나님과 마치 알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될지. 성경에서는 이 시편에서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짓눌리고 아프고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감추어 놓고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오해와 또 분노와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야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계속 짓눌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편 기자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 읽은 본문대로 우리의 상복을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야외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 나라가 지금 애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야외를 가야 되나 계획을 했지만 취소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다 접고 그냥 어둡고 침울하고 있는 것이 과연 희생자들을 우리가 정말 애도하는 것인가, 그들에 대한 죽음을 추모하는 것인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오늘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아주 편안하게 입고 오셨는데, 주님 나를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주님이 띄워주시는 띠를 띠고 주님 함께 나와 함께 춤을 추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이 풀려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어려운 중에,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기 전에 제 아버지의 출생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아버지의 출생의 비밀을 생각하는데, 제가 좀 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위에 4명의 그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4명이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죽음이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그것이 큰 상처였는지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는 출생신고를 안 했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병이 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지 한 2살 됐을 때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정말 거반 죽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싸가지고 묻으려고 갔답니다.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는데 발가락이 꼼꼼 움직이더래요. 다시 덜쳐놓고 돌아와서 맞게 구급해서 결국 살려가지고 아버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제 또 아버지가 자라시면서 이 발을 다치셔가지고 발가락이 다 한쪽이 다 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생신고를 5살 이후에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고 또 끊임없이 제사 지내고 계속 술과 또 담배에 쩌들러 있는 그 마을 동네에서 벗어나서 야반도주처럼 해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후에 이제 아버지를 출산하게 됐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봐주시기 시작하셨고, 그 이후로 또 4명의 자녀를 낳고, 또 전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나 하나님 영광을 들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 대하여 많은 여러 번 저한테 간증했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상처와 아픔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굳게 붙잡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바꾸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일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8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에 12절에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감히 하나님께 구원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되고 여전히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